그리고 네 번째로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31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7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시간상 공백이 있다. 시간상 공백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예언서를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세요.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를 먼저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이제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이렇게 범죄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너희들은 죄를 지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축복 속에 들어간다. 항상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나오면 그날이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재림의 때를 언급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 보면 구약의 예언서를 읽는 것이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구나, 초림에 대한 구절이구나, 재림에 대한 구절이구나, 이것만 명확하게 구별하면 크게 헷갈리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멀리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니까 두 봉우리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붙어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라는 이 거대한 골짜기는 구약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당장 이 세상을 정복하실 거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교회 시대의 거대한 간격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림과 재림 자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구절은요 무엇과 무엇 이런 진술이 나왔을 때 이 과 사이에 시간상 2000년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 이건 재림이잖아요. 하나님이 신혼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때는 재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넘겨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61장입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에요. 책을 덮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생략하신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원의 날은 주님이 읽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책을 덮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 성경을 보다가 헷갈렸던 이유가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시간상의 공백의 원칙, 이것을 염두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지금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딱 이야기하고요, 갑자기 건너뛰어서 재림의 때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70일의 예언을 보면 26절까지는 초림에 대한 얘기인데요, 27절부터 갑자기 그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재림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공부할 때 시간상의 공백이 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시간상의 공백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 해석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섯 번째로,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분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신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차이를 두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차이를 두셨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그 차이는 바로 은혜와 율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서신서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말하고 있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입니다. 오른쪽이 천국이고요, 왼쪽이 지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는데, 이것이 이제 행위선입니다. 행위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위인데요. 행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범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형벌이 그만큼 커지죠. 형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벌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형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은 죄가 그만큼 작아지면 형벌이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 자체는 피할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죠. 상급은 많아지고 반대로 상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많고 적어지는 것은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옥 가서 받는 형벌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형벌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천국 자체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형벌과는, 행위와는 무관한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홀이라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행위는 받는 형벌과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서신서가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신서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예시로 설명한 게 사복음서고 실물 교훈으로 설명한 게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잡한 사건과 비유와 상징이 있느냐?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책일수록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많은 애화와 사건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신 것,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위, 이 차이만 잘 구분해도 성경을 우리가 크게 헷갈리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공로입니다. 여기 사람의 의의가 있죠. 사람의 의의, 사람의 공로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 같은 경우는요, 강도는 하나님의 의의는 있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의의는, 사람의 의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천국. 근데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의는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쌓은 자기 의의는 많았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갔죠? 지옥 갔습니다. 지옥.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 신약 성경의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 있고 자기 의, 사람의 의도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받는 상급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사람의 의, 자기 의는 상급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 은혜와 율법, 이 차이만 우리가 잘 구분해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별의 원칙이다.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 더 엉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되거든요. 구원을 받아야 성경을 아주 건전하게,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또 이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또 필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요, 최초 언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최초 언급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성경의 단어나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나 단어가 성경의 최초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것을 보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서 6장을 읽다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관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주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처음에 쓰였는가, 이걸 찾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이라는 이 의미는 왕노릇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태양이 모든 것을 왕노릇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 언급의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거룩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거룩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6일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구별, 분리의 개념이구나, 이걸 이제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최초 언급의 원칙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인 적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깊을지라도 사실 자녀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 자체가 아버지 사랑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경이 사용되는 그 표현을 찾아보면 그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최초 언급의 그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마귀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어떤 놈일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귀가 최초로 등장하는 창세기 3장을 보면 되죠.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간교하다. 그래서 마귀는 야, 간교한 놈이구나. 히브리어로 아룸인데요. 아주 영리하다, 비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주 비상한 놈이구나, 간교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은 간교하고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성경 최초 언급의 원칙이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그 좀 알아두어야 할 성경 해석의 원칙이요, 점진적 계시의 원칙입니다. 점진적 계시의 원칙, 이것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차 명확하게 계시해 가셨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언급도 하나님께서 먼저 착 하고 계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12장 넘어가서는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야곱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새의 집에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가게에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실 것이다. 은산십에 팔릴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는 복수 명사로 삼위일체를 암시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선언하셨잖아요.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겁니다. 점진적으로.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약 성경의 음부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완전히 통칭합니다. 히브리어로 스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부라는 단어는 낙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음부, 또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통칭하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주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셨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만 가 있는 곳은 하데스, 그리고 이제 몸과 영혼이 함께 합쳐져서 가는 영원한 지옥을 게헨나, 명확하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시하셨고 통칭하셨지만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바라봐야 할까요?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명확하게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이 교리가 드러난 곳이 서신서인 겁니다. 일종의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부터요, 유다서까지는 아주 친숙하게 바르게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눈으로 사복음서를 바라보고 서신서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안전하게,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복음서를 연구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기 전의 시점과 구원받을 때 시점, 구원받은 이후의 결과를 일반적인 원리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는 명확하게 그 시점을 구분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신 거고요. 그걸 명확하게 더 계시한 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눈으로 사복음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서신서가 이제 점진적인 계시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서신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서신서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순으로 연구하면 명확하게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명백한 말씀들, 이 서신서의 말씀들을 쌍그리 무시하고 시편이나 전도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말씀들을 교리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말씀들을 기준으로 명백한 말씀들을 다 부수는 쪽으로 가니까요,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익숙해져야 되는 첫 번째 이 성경은 서신서이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서신서의 눈으로 마태복음을 해석해야 합니다. 로마서만 열심히 연구해서 이단적인 교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아주 명백하게, 명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로마서를 근거로 이단 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근거로 이단 교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에 먼저 연구하고 그 눈으로 사복음서와 구약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면 좀 어렵죠. 처음에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자체를 먼저 연구해야 되고 다른 책에 의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성경 이 전체를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 잘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 책들 중에 어떤 책이 가장 좋은 책들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들. 제가 책발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출간된 책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성경 강연 시리즈를 잘 구분해 놓은 성경 강연 시리즈, 이런 책들을 비롯해서요, 정말 어려운 책이죠. 마태복음 강해,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그리고 창세기 강해, 중요한 성경의 강해 책들이 이미 출간되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을 적게 읽더라도 그 책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곱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읽어야 할 책이 있고요, 읽지 말아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들은 정말 꼼꼼하게 정독해서 이게 정말 내 뼈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익혀야 되는 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책자들이 그런 책에 속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책들은 완전히 익혀서요,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세밀하게 읽고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이런 책자들은 정말 우리가 완전히 숙지해서요, 마음속에 익혀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읽을 때 가능해요. 신앙의 성장은 읽을 때, 독서를 통해 가능한 겁니다. 화면으로 볼 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만, 힘들지만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혼자 읽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미 성막에 대해서 잘 연구해 놓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황금의 집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또 목사님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책을 좀 읽는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책을 읽지 않은 시대입니다. 워낙 볼 것이 많고 영상 매체가 많으니까요, 글과 아주 익숙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림을 자꾸 볼수록 글과는 멀어집니다. 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책을 읽지 않을까? 왜 생각의 깊이가 이렇게 얕아져 있을까?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읽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나오는 책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게 읽더라도 중요한 책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 중에는 신령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신령한 책들, 그 책을 읽으면 금방 신앙이 성장할 것 같고 뭔가를 터득할 것 같고 그런 책들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성경 자체를 읽으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좋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자들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들 7가지만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가지의 해석의 원칙만 우리가 잘 숙지해도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